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모를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주의 땅에 영광이 머물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저마다 소망을 품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올해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결단과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고 계신지요? 비록 작심삼일로 끝날지 모르나 무언가를 계획하고 결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심삼일로 끝날 것이 염려된다면 각오를 3일 단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늘 새로운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첫 예배에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으로 저는 시편 85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5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성전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직을 수행했던 레위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나라가 멸망하여 성전이 사라지고 저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앞선 84편의 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 옛날 성전을 지키며 마음껏 찬양하던 때를 추억합니다. 그때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던 잠새와 제비가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시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그대로 담겨있는 눈물의 노래가 아닐 수 없지요. 역사서에도 이들의 활약상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절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며 성읍에 모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지요. 역대하 20장 12절에는 그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여호사밧은 군대의 선봉에 찬양대를 세우고 담대한 믿음으로 대적들을 향하여 진군했습니다. 이 역사를 역대하 20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 찬양대의 주축을 이룬 자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신실한 가문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민수기 16장에는 광야에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역을 주도한 자들이 바로 레위의 징손인 고라였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지요. 이 일로 하나님은 아주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땅이 입을 벌려 고라 일당을 산채로 삼키게 하셨고요. 반란에 동조한 백성 14,7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후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겠지요. 그들은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은 평안할 때에는 성전 문지기로, 위로의 때에는 성전 찬양대로 민족을 위해 봉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성전 찬양대는 예언자와 같은 영적 사명으로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평신도 지도자라 불릴 만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요. 오늘 시는 고라 자손이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부른 대표적인 기도시 또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5편의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한 단락이고요. 4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가 각각의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단락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시인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지금 다시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세 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 하시며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70년 포로기의 은혜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회복에 대한 기억에 의지한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억과 고백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오늘의 삶 가운데 다시 재현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재현하게 하는 고백이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새날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7절은 현재 시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절박한 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의지하는 인자는 과거 조상들과 맺어주신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인자를 지금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사 분노를 거두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실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과 신뢰의 믿음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2023년 새해에는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심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8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기도를 마친 시인은 마치 성전 예언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선포한 하나님의 응답은 화평입니다. 포로기 속죄의 역사를 끝내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삶의 곤고함으로 백성들은 절망하고요, 또 근심했습니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이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만 같은 현실을 극복할 힘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인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화평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구원이 진실로 하나님의 화평을 경유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다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삶의 변화와 회복이 함께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이 소망하고 바라는 화평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자비와 사랑을 거절하고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평화를 희생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겁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가짜 화평인 겁니다. 시인이 바라는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간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그 좋은 것이 정의의 열매로 의로운 열매로 결실하고 주님이 가실 길을 앞서 닦아 놓는 것입니다.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시인의 그것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보다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삶, 화평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물러가게 하시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소망의 날을 시작하며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새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맛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